할렐루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몸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의 570쪽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23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다 함께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신 하루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과 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기 연약한 줄 아오니 주님께 이렇게 아뢰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더욱더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잘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게 하실 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이다를 아시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음료수 사이다, 시원하고 청량하게 생긴 그런 사이다. 그렇게 시원하고 청량하게 생긴 이미지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 속에서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시원하게 통쾌하게 극복되고 해결되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이다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주로 복수극에서 사용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곤란한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극복되는 것이 너무도 시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이다 같은 상황은 가령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게 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 나를 곤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다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소재입니다. 오늘 내일 동안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맞이하고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작품에서도 반영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신 시원함을 얻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하는 방법이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해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에서 극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여호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국가와 잦은 충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어디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략하자라고 했을 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어디에 진을 쳐서 공략하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려고 하니 그곳에 가서 공략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했고, 이스라엘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디에 가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회파하고 방비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게 됩니다. 아람 왕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한두 번 실패하면 모르겠는데 매번 번번이 계속 실패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나? 내부에 적이 있나?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우리의 작전을 예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그 도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포위합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죠. 엘리사님, 지금 우리의 성에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오히려 사환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라, 마음을 잘 컨트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환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순간 속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환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해져서 사환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요. 아람의 군대가 앞을 볼 수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하여져서 아람의 군대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엘리사가 앞을 보게 되지 못한 아람 군대를 피리 보는 사나이처럼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위치시키면서 발생한 사건의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왔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눈을 뜨게 된 아람의 군대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사환은 마음이 진정되었을 것이고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미 아람의 군대는 앞을 보지 못한 순간부터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모두 상실했을 겁니다. 앞을 보여야 싸우는데 적이 누군지 앞을 봐야 싸우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 순간부터 전의가 점점 상실되어 갔을 것이고, 자신의 적군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 수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떠서 확인했을 때 모든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상의 작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그런 사극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이었을까요? 일제히 공격하라, 저들을 전멸시켜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작품에서 요구하는 결말이었을 겁니다. 혹은 한 사람만 살려보내서 이 상황을 얘기하게 하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한 명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상황에서 치리이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그 결말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충분하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그 무사히 돌려보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결말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더 큰 군대를 데리고 오고 더 치밀한 계략을 세울 법도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난 잘 될 거야, 어떻게든 잘 극복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곤란한 상황들, 오늘도 벌어질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 사랑으로 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시원하고 통쾌하게 그 상황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완벽하게 이기고 찍소리 못하게 제압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사이다를 마시는 그런 상황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나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대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왕이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항상
아람의 군대와 잦은 충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식량 하나가 매우 아까운 상황일 겁니다.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그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 전시의 상황일 것인데, 그 가장 귀한 것, 내가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한데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했던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 사랑으로 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령 엘리사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했기 때문에 통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룬 잠언서에서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고요.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 같은 작품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 이기는 것, 전멸시키는 것, 그것이 시청률이 잘 나오겠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줌의 전제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포용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점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는데요. 52절을 제가 읽고요. 5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다 함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했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그 종 중에 한 명의 귀를 자기가 가진 칼을 뽑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로 저항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본문에서 그 귀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칼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12군다도 더 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더 깊은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을 사람들에게 바쳐서 아람의 군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바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그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상황 가운데 나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대에게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사랑으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에서 나눴던 두 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나를 드리기까지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질 수 있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서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에 불타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지금 출타 중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1박 2일의 교육자 수련회를 갖고 계시는데 은혜롭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초가 시작되어서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나가면서 2024년을 꾸미고 계획할 것인데, 교육자 수련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힘이 충전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못 살게 구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세상에
드라마와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 불면과 불명거가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몸과 피를 쏟아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나의 피와 살을 들여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또한 깊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포용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한 상대들,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뒤덮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포용하고 나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